우리 멀리서 우리 클리어레이크에서 우리 이진문 성도님과 함께 우리 조희진 성도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눈동자, 거울에 비추이는 나와 교회의 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예수님 눈에 어떻게 보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시작하려고 하다가 아무리 쑥스러워가지고 시작을 못했는데요. 여러분, 얼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 눈을 만드실 때 제 손과 발과 양복을 제가 다 볼 수 있는데 왜 내 얼굴은 내가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제 눈썹이 있는데 골고루 앉아라고 좀 가끔 흰 눈썹이 이렇게 쑥 자란다고 우리 집사람이 자꾸 말하는데 왜 안 자르냐고 저보고 말하지만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저는 자르지 않고 집사람이 말할 때까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눈썹을 한번 제 집사람 말처럼 혼자 잘라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푹 파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냈던 적이 있는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제 눈에 여러분이 다 보이는데 이 제 얼굴만 안 보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붙었어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거울을 자주 보십니까? 거울을 봐야만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봐야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필요하게 창조했습니다. 집사람이 있어야만 제 눈썹이 자란 것도 알고 제 얼굴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그렇게 등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거울을 만들어서 옆에 사람이 없어도 좀 보고 해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거울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서로의 눈망울을 통하여 보이는 그 거울과 같은 그 모습을 통하여 서로를 완전케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얼굴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왜 눈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한번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너무 실망할까 봐 하나님이 내 얼굴을 자주 안 보게 하셨다고 대답하신 분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거울 속에 비치는 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상에 대한 그런 자신감과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 홀딩 미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울을 이렇게 딱 비춰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상담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과 감정과 행동과 그런 관계 패턴 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이 딱 거울을 들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건데요. 제가 저번에 홀딩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 남편이 뭐라고 말만 하면 두통의 원인을 막 짜증내던 여자 영상을 보여드렸던 기억나죠? 두통이 있다고 막 하소연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아내가 화를 내서 말을 못 꺼냈는데 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남편이 그 문제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거울을 딱 들고 말은 못하지만 아내가 화내니까 말은 못하지만 거울을 딱 들고 있으면 아내가 보고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이렇게 딱 빼면 되겠죠. 그런 개념이 홀딩 미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속 고민을 털어놓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하면 우리가 쉽게 내 자신의 마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상담의 태도, 비판하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남은 보지만 나를 보지 못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아는 나, 겉으로 들여다 보이는 나는 볼 수 있지만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있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자아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저 밑에 더 큰 부분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아리의 창이라고 하죠.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공개된 영역이 있고, 저는 알지만 제 호주머니에 뭐가든지 저는 알지만 여러분은 안 보여줄 때까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나는 모르는 이 얼굴 부분 여러분만 보시고 아는 부분이 있고, 미지의 영역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만 아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눈동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이 딱 만나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 좀 그렇지라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까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을 보는데 여러분이 주변을 둘러보시고 옆 사람 눈동자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그 사람 눈동자에 여러분이 어떻게 비치십니까? 좀 관계를 잘못하면 좀 찔리게, 좀 보기가 불편한 눈동자도 있으시겠죠? 제가 우리 김효성 집사님 사진을 잘 찍으시는데 이렇게 나무 같은 프레임을 선물해 주셔서 제가 너무 귀한 선물인데요. 제가 그 사진을 옆에다 붙여놓다가 이제 책상 앞에 딱 한번 어떻게 좀 설치해 놓고 가끔 보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때는 여러분의 시선을 그냥 사진이니까 무시하고 살아갈 때도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본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사랑하는 이웃의 눈동자를 통하여 나를 볼 수 있고, 서로의 진지한 그 눈동자로 비춰지는 모습을 통하여 서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내 혼자 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만하고 교만한 존재가 아니라 집사람이 눈썹을 잘라줘야만 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 내 스스로 다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을 비춰주셔야만 다 내 속이 드러나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동자로 여러분 아침에 잠이 깨고 새로운 생명의 하루가 시작될 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미시간주 농장에서 태어난 아이는 제임스라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5살 무렵부터 심각한 말 더듬이 시작되어서 학교에 가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단어 하나가 막 버벅거려가지고 말을 하나도 못하는 그런 창피스러운 아이가 되고, 아이들이 다 놀려먹고 그래서 침묵의 소년이 되어버렸던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를 받고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이 아이의 미래가 자신의 거울에 비춰보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뭘 해먹고 이 세상에 살겠습니까? 자살만 하지 않아도 다행이겠죠? 그런데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소리가 나올까요? Speak for quite a few years when you were a boy, right? Virtually, yeah. Now, why not? Was it because of your stutter? Yeah, it was just too painful and too embarrassing to try to talk. I was okay with the farm animals, 'cause What made you speak I had a again? great high school teacher. My English teacher in high school. He taught us Latin, history, and English, and Shakespeare and Chaucer. He just said to me, you're missing something. If you like words, you got to be able to sound them, because they're beautiful. But weren't you terrified? Oh yeah, always, and still embarrassed sometimes to get up and talk. You were 14 when you started speaking again. Yeah. So did you have the voice when you started speaking no one again? noticed the transition from 거의 through puberty. 10년 동안 이렇게 And by the 말 time I talked again, 더듬이를 from, 하고 어려워 지내다가 4.5, 고등학교 때 at the age of 14, 영어 I 선생님이 came out with this voice. 그의 재능을 So, 발견하고 no big deal. 글쓰기가 실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시를 써서 친구들 앞에 낭송할 수 있는 숙제를 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두려웠지만 그 아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시를 낭송할 때만큼은 두려워하지 않고 더듬는 것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것을 계기로 10년 지난 14살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 아이가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요 악역 다스 베이더와 라이온 킹의 무파사의 성우가 될 정도로
이렇게 목소리를 흉내내는 멋진 성우가 될 정도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더듬이 아이가 자신의 거울에 비친 인생은 아주 절망적인 인생이었지만 그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았던 선생님의 시선을 통하여 그 아이가 이런 멋진 성우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진실을 비추지만 왜곡된 거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의실 거울 앞에 비치는 거울 사이즈가 저는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사이즈를 살짝 줄여주는 거울도 있고 이렇게 좀 퍼지게 하는 거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탁 작아보면 옷을 다 사겠죠. 좋아 보이니까요. 거울이 얼굴을 기형으로 보이게 하는 거울도 있고 코만 길어 보이는 거울도 있고 몸뚱아리가 뚱뚱해 보이는 거울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잘못된 거짓된 거울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잘못된 거울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는 안 돼, 말도 못하는 애가 무슨 성우냐, 항상 실패만 해왔지, 형 누나는 잘생기고 똑똑한데 너는 뭐냐, 과거의 실패의 거울을 보여줍니다. 타인과 평가합니다. 페이스북,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잘생기고 멋진데 너는 뭐냐, 너는 별로야, 그 정도밖에 안 돼, 남들이 너를 뭐라고 평가하겠니, 그렇게 비난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분명히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거울을 사탄은 들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울을 바꿔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동자에 비치는 여러분의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사춘기를 겪고 방황도 많이 했지만 저희 어머님 눈동자 속에 보이는 저는 집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최고의 미남이 우리 어머님의 눈동자에 보이는 막내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동자에 보이는 여러분의 모습은 비록 여러분이 지난주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시험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동자에 보이는 여러분은 가능성과 소망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바라보는 미래,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타인들이 아무리 너는 죄인이라고 나쁘게 평가하고 정죄해도 예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고 미래를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거울을 들여다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과거의 세상의 기준이나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거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동자에 보이는 그 눈망울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넘어진 것을 정죄하고 과거를 비추는 거울을 들이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혈로 덮으신 십자가의 거울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계획의 얼굴로 나 자신을 보고 또 옆 사람도 보고 교회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거울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와 교회를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눈동자를 통해 보면 나도 좀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좀 미래가 있고 이 세상도 꿈을 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거울을 볼 때 어땠을까요? 내가 살인을 했지, 도망쳤지, 실패한 지도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이 버벅거리는 둔한 사람이라고 그는 자신의 거울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에 보이는 모세는 너는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인도자요 지도자,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새로운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지도자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거울을 보면 나는 과거에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이기적인 삶만 살았던 죄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에 보이는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그렇게 보셨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거울을 볼 때 내 아비집에서 제일 작은 자고 미디안 사람에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이 용기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쓰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작은 목동이었던 모습이 자신의 거울에 비추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자이언트 킬러로 보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울 앞에 살인자요, 가늠자요, 실패한 왕이었지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보시는 다윗의 모습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한 선지자로 순종한 실패자로 절망스러운 모습이 거울에 비쳤지만 하나님의 거울에는 여전히 쓰임받아서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실격자요, 배반자이지만 예수님의 눈동자를 마주치고 보이는 그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요, 리더로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 눈동자를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험한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많은 풍파많은 세상을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지만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떼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세상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거에 다 실패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실패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거울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넘어진 거울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눈망울을 보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거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눈동자에 비추는 그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죄인이라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보시는 그 모습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시는 그 거울로 여러분을 꼭 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주장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울 선물이 왔다고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신기하죠? 뭐가 보이는데 보니까 엄청 못나고 못생긴 이상한 놈이 생겨서 사람들이 되게 기괴하고 못생긴 놈이 다 있네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한참 알고 보니까 그 못난 놈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화가 엄청 나서 거울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처음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별로 안 들어서 깨버리고 싶을 수 있는 연약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깨버리면 도저히 우리는 변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23, 4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양복 입고 설교도 적당히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속마음과 내 뜻을 동기를 보시면 좀 우리가 주춤하게 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거울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층하심이라. 비록 각 이빨이 좀 가지런하지 않고 눈썹이 튀어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묘막측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하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중 왕 대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 눈동자를 통해 나를 바라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1장 22절에 거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면 그 본문에 이제 거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거울을 잠깐 보고 이게 묻었었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바로 떼지 않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묻은 대로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여러분 혹시 어떤 대학 강의실이나 어떤 세미나나 무슨 청강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가서 대학원을 공부할 때 돈이 좀 없어서 청강을 조금 했었는데요. 공부를 다 마쳤는데도 숙제를 제출하지 않고 하라는 걸 다 할 필요가 청강생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다 듣고 공부는 나름 했지만 학점도 없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그 결과인데요. 이 말씀을 듣기만 한다는 말이 청강하다는 말과 같은 헬라어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평생 수십 년간 들었지만 혹시 청강만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청강만 한다는 것은 듣기만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청강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모습이죠. 삶 속에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너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말씀의 거울을 계속 보면서 내 문제를 확실히 인식하고 삶 속에서 그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하는 과정까지 가야만 자신을 속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본인의 모습과 성경에 비치는 모습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데 성경 안에는 아무것도 안 입은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위선적인 치장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속마음과 동기와 위선적인 모습들이 다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23절 말씀처럼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 사람처럼 이 할아버지가 성경을 보니까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 위선적인 모습, 죄악의 모습이 보이고 내 영적인 얼굴에 죄악의 얼룩이 덜룩이 그렇게 있고 교만한 티끌이 붙어 있고 미움의 그림자의 음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깨닫고 계속 주목하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삶으로 돌아가면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떤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서 나는 또다시 그냥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망각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매일매일 그 거울을 내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자주 보아야 하는데 내 속마음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온전한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었다가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기까지 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삶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거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The perfect law of liberty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율법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계명이 살아서 나의 삶과 함께 움직이고 나의 매일의 하루하루의 선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험이 주님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복음으로 나타나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성경에 성령의 전무하심을 따라서 내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셔서 거울을 통하여 내 죄의 문제를 씻고 정결케 하는 그런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고 세상의 사탄 마귀가 들이대는 거짓 가치관의 거울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울을 보면 멋지게 성형수술을 한 미남 미녀가, 또 성공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거울에 비춰지지만, 성경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성공과 그런 잠시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치가 있고, 일시적인 쾌락의 즐거움보다도 영원한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보다는 이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과거에 실패한 선조들의 글이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거울처럼 그것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또다시 그런 실수와 악을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교훈해주는 거울이 또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릅니다. 이것은 주의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저 눈산이 호수에 이렇게 반영되는 우리 전경들을 한번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의 호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동자와 삶 속에서 이렇게 비쳐서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예수님이 생각난다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라고 했는데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을 수건으로 가리는 그것과 비유해서, 여러분, 수건으로 거울을 보는 데는 너울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너울을 벗은 얼굴로, unveiled face로 거울을 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가리는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온전히 볼 수 없도록 우리의 영적인 죄악으로 가려졌던 것들이 다 치워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그 거울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순종과 그분의 거룩함과 섬김, 모든 것들을 영적인 거울을 통하여 바라보고 그 주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닮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물두멍을 어떤 재료로 사용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이렇게 다 모아서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헌신하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했던 거울입니다. 남자들보다도 여인들에게 거울이 소중하잖아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모습을 확인하는 나의 외적 모습을 비춰주는 그 거울을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이는 그 섬김을 위한 물두멍이 되도록 바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춰주던 그 거울이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는 남을 섬기는 도구로 변화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위한 도구가 영혼들의 정결을 위한 물두멍으로 변하는 목적이 변화가 있었고요.
내 손안에 들린 거울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공동체의 성막 한가운데 자리를 잡는 그런 위치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울은 어떤 거울이 있겠습니까? 시선을 나 자신에게 고정시키고 나의 재능과 능력과 나의 경력을 쌓고 나의 재물을 쌓고 나의 권력과 파워를 쌓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거울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나의 체면을 세우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낭비하는 그런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드리고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려놓고 내가 불태워 버려야 될 세상적인 거울, 사탄 마귀가 여러분에게 잘못 들이대는 거짓 거울은 다 내려놓고 불에 녹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정결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물두멍과 같은 그런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반사하고 내 자아가 희생의 제단에 드려져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는 법칙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을 보면서 닮아가고 햇빛을 쬐면 우리 피부가 이렇게 변하듯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변화가 있고, 예수님의 생각처럼 나의 생각이 변하고 예수님의 따뜻하고 뜨거운 마음처럼 내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애가 하루 이틀 내일 모레 가면 갈수록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더욱 더 주님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변화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명하셔서 햇살처럼 여러분의 죄악을 비춰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 닮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이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거울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펼치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삶에 변화되어야 될 모습을 깨닫고 우리 삶에 수술할 것들을 수술하고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를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삶의 비전을, 꿈을, 미래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 미래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기 5가지 옵션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옵션은 이렇게 죽어가는, 점점 한 분, 두 분 연세가 드시고 저 안에서 잠드시고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 둘째는 겨우 유지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지만 그만큼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서 겨우 유지하는 모습. 세 번째는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떠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모습. 네 번째는 리프로듀싱이라고 하는데요. 나무가 가지를 쳐서 또 다른 나무가 생기는 것처럼, 씨앗이 열매를 맺고 또 다른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또 다른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모습. 마지막은 멀티플라잉, 이렇게 하나의 교회가 우리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옆으로 퍼져서 더 많은 교회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세우는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혹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잘 모르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를 향한 미래의 모습은
셋째, 넷째, 다섯째의 모습이 확실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그 눈동자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안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영어권 사역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영성과 미래가 세계 선교까지 많이 펼쳐지는 그런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믿음의 그 꿈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드시고 거울이 보일 때마다, 그리고 옆 사람의 주변 사람의 눈동자에 여러분이 모습이 비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홀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눈동자를 인식할 때마다, 혹 내가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 이미지에 그려지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동자임을 기억하고 그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말씀을 붙잡고 그 비친 거울에 따라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혼자가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리 좋은 유튜브에 세계적인 유명한 설교 강사가 하는 시리즈 말씀이 있더라도 함께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눈동자에 비치는 나의 모습으로 서로를 세우는 그 공동체의 그 목표는 내 혼자서 내가 좋은 영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또 소그룹 구역반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주님을 닮고 또 이웃에게도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나 자신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한 6개월 동안은 캄캄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류칸이라는 마을인데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런 마을에 빛이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빛이 없는 세상에 이런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깐 짧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절반은 햇빛이 들지 않는 노르웨이 한 소도시가 초대형 거울을 설치해서 우리 영상이 1년의 절반은 햇빛이 들지 않는 노르웨이 한 안 나오네요. 그 말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3년에 2008년 5년부터 시작해서 13년에 거울이 작동했는데요. 그 빛을 세계의 큰 거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 빛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하면서 빛을 받아서 저 계곡에 있는 암흑의 마을에 그렇게 반사해주는 프로젝트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2013년부터는 거울이 작동해서 그 빛을 마음껏 쬐기 위해서 그 빛이 오는 광장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의 수많은 곳들에 빛이 들지 않는 죄악의 고통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류칸 마을처럼 세계의 수많은 우리 캄보디아의 어려운 소식들을 듣는데 세계의 선교지들에 또 우리 내년에 올 투 헤븐에서 계획하는 우리 또 인도와 스리랑카 선교지에 수많은 선교지들과 세상에 빛이 들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께서 꼭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비치는 그 사랑을 그들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중간에 교회 공동체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이동하면서 그 빛을 계속 받아서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이 거울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비싸도 혼자서 그 빛을 흑암에 전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눈동자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감동하고 그 뜨거운 따스함과 빛을 암흑과 저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비추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동자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빛이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또 한 주간 남은 생일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